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성경 66권의 이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감동적인 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열왕기상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이 본문이 굉장히 통쾌하고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예, 먼저 엘리야가 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을 부르도록 한 거죠. 근데 어제 본문에서 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일찍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 신을 불러요. 그런데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님입니다. 이 바알은 이 우상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오죽에 쓰면 자기 몸을 학대하죠. 몸을 상해를 입혀요. 아마 이 칼이나 아니면 이 그릇 조각 같은 것으로 이 피를 내요. 이게 이제 바알과 담무스 신이라든가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이라든가 가르침에 보면 자기들의 신전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 상해를 하는 몸을 상해를 입히는 거죠. 이게 세상 종교와 유일한 구원 종교인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바로 자력 구원, 자기들 의지,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선행, 그다음에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 자기 고행 같은 거.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발광하고 댄스를 벌이고 이 아합의 이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하니까 놀죠. 어, 자, 그 다음 이제 순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 앞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그 광란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 종교의 실상임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하고 먼저 그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의미 있고 이채롭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해서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먼저 그가 하는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죠. 자, 이스라엘의 12제단,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우상 종교로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 영성의 상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가 수축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지파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를 취합니다. 돌 12개를 취해서 그가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요. 12개 지파의 상징이죠. 무너진 여호와 종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단,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단일 수 있고 말씀의 제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그 시대의 이 경제적인 문제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죠. 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뭄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도탄에 빠지죠. 굶주려 죽죠. 경제 활동이 일어나지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경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항상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단을 새로 수축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 가뭄,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었어요. 영적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문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선지자적인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게. 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이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도랑은 이제 상당히 크게 판 도랑이 있죠. 그 제단 주변에 이 물이 흐를 만큼 이 도랑을 팝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랑을 만들고 어, 나무를 버리죠. 장작을 버립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통 4세, 한 통에 물 7.3리터의 수량이 담기는 통입니다.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자, 지금 이 송아지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세 번째로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물, 나무, 심지어는 그 물이 흘러내려서 흥건히 적셔서 흙을 적시고 그다음에 도랑에 물이 가득합니다. 네 번을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그렇게 했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실질적인 기적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 상태. 그러니까 재물도 물에 흥건히 적셔졌죠. 나무도 흥건히 적셔졌죠. 여러분, 이 7.3리터의 이 물이 들어가는 네 통을 세 번씩이나 이 재단에 부었으니 이 나무 더미와 그리고 재물에 부었으니 불을 붙여도 이것은 불이 붙을 수도 없고 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극적인 효과, 그 다음에 이 실질적인 이 과학적이기도 하죠. 이 적신 재물과 이 나무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태울 만큼의 불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불,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 아니면 안 될 것임을 지금 극적인 반전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불만 내려오면 돼요.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36절에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말합니다. 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왔다는 거죠. 매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리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시간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소재 시간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하고 섬겼으니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황폐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언약 백성들의 현 주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과 결혼한 거예요. 정 부인 남편, 이 진짜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이 정부인 정부, 정을 통하는 예간 남자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남편으로 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 주소 실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굉장히 이 파워풀한 아주 실제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듣고 응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기도였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시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어요. 그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주고 오히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이 신이라고, 그런 기가 막힌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갈멜산에서 올라오는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바로 이 엘리야 자신, 그 엘리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이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기도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내용도 하나님께 초점을 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인 것,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인 것,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일까요?
그럴 때 그들이 엘리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 경건하고 너무 감동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 두 번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의 종인 것을 이 말만 들으면 엘리야도 자기도 자기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 주의 종인 것. 거기에 방점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두 번째 내용도 주님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 그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말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걸 듣게 하기 위하여 그는 주의 종인 것을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와 관련해 있어요. 주의 말씀.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다스리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그들이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가짜 신이고 죽은 신이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바로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랑의 물도 핥아버렸어요. 심지어는 흙도 태워버렸어요. 흥건히 물에 적신 그 나무, 그 다음에 이 송아지 재물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 강력한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태울 수 없는, 물이 흥건히 적셔져서 불조차도 붙을 수 없는 그 재물을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흙까지 태워버렸어요. 세계의 이 종교, 하나님, 이 세계 재물, 신들에게 드려진 재물 역사 속에서 물에 흥건히 적시고 또랑까지 태운, 흙까지 태워버린 역사는 이 갈멜산상의 하나님의 이 기적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선교 역사 또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숲속에 이 꼬마 기도 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갈멜산의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알이 비를 다스리고 천둥을 또 바알이 추수를 주고 곡식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 그리고 바알 종교에 하나님께서 이 치명적인 케어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엘리야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 바알 종교의 그 실상, 그 허상, 허구임을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로서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을 두 번 반복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야훼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 잡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손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죠? 기손 신은 데에 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칼로 죽입니다. 기손 신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아서 이 고타버린 물이 없는 그곳에 이 450명의 피가 흥건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 종교를 심판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의 이 지도자들을 심판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쫓아가다는 폐가 망신하고 우상 쫓아가다는 하나님의 이 엄한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인들의 말로 우상 종교의 그 말로가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를 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 바알 종교의 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마 이세벨이 아마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50명만 해도 충분하다. 그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습게 보았죠. 그래서 400명을 그들은 보내지 않았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한 것, 정죄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그들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해 줄 수도 없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물 한 방울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뭄이 그치는 비가 내린 얘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먹고 마셔라고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고 이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고 그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쫓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참 종은 어떻게 하죠? 이 빗소리를 들어요. 아직 내리지 않는 그 빗소리를 미리 듣습니다. 선지자의 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죠. 그래서 큰 빗소리가 있다고. 자, 아합은 어떻게 하니까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악독해서 오바댜가 벌벌벌 떨 정도로 이 바알은 이 아합은 엘리야만 만나면 죽이려고 했던 악독한 왕이에요. 이 아합은 나중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살기등등한 그가 이 그 갈멜산상에서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450명을 처형하는 그 광경을 그는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속수무책 앞에 그가 이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아주 순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제 아합은 이제 그 다시 이스라엘로 먼 길을 행차해야 돼요. 그때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제 비가 내릴 시간이 당도했어요. 그래도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사안에게 물어요. 어,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응답할 때까지 속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이 구름이 비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안과 엘리야의 차이예요.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중에 7번 가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 그 구름은 검은 비구름이에요. 그때 이제 됐다 해서 바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하죠. 이제 빨리 그 비가 큰 비가 내려서 길이 막히기 전에 그 마차에 물이 차기 전에 빨리 그 가라고 그렇게 그가 내려가셨어.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합니다.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비입니까? 이 비를 3년 동안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 바알은 응답해 주지 못했어요.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데 큰 비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환히 감격에 찬 비입니까? 그래서 큰 비가 내리는지 그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는 이 해오리 바람을 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렸는지 하늘의 마차를 탔는지 이스라엘까지 앞 앞에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의 이 장면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 그것은 바로 영계의 경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 기적에 능하신 손길이고 능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이 바알 종교 바알은 참패를 당하고 아합도 꼬리를 내리고 아합도 순한 양이 되어서 여호와가 시키는 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그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저 산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먼저 앞서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바로 계시 종교 이 구원 종교의 이 놀라운 역사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사역 속에 우리 자녀들의 그 일상 속에 우리 한국 교회 속 우리 필리핀의 교회 속에 세계 곳곳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거짓된 응답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임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사역 속에서도 우리 현장 속에서도 불로 임하시옵소서. 필리핀 교회에 불로 임하시고 주님 참으로 맘론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의 재단을 다시 수축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통치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